우리가 지난주는 탄원시인데 공동체 탄원시 봤잖아요. 그래서 좀 공동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뢰는 시였다면 우리가 다시 또 개인 탄원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표제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앞에서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떤 허락하신 거겠죠. 그 악귀가 그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그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집어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당연히 처음에 집으로 도망쳤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이걸 알려줘서 이제 창밖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겨우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죠. 바로 요 상황, 요 상황.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긴박하잖아요. 긴박하고 뭔가 좀 시급한 어떤 그런 구원의 요청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 4절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어떤 탄원과 달리 좀 뭔가 더 절박하고 좀 시급해요. 1절 4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인은요 자신의 적들을 원수,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악을 지어내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악한 자들, 그런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다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런 어떤 공격들,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할 만한 죄와 허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또 들어와가지고 또 악기를 또 잘 다뤄. 재능이 많아. 그래가지고 또 사월이 또 그냥 맨날 그냥 정신병으로 오늘날 하면 이제 막뭐 우울증이니 뭐니 막 온 거예요. 그냥 뭐 감당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그 내가 치는 그 하프 수금을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냥 정말 사울에게 너무나 충실하고 그 민족에게 너무나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1절 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건져 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군대, 그 큰 군대, 그 만군의 하나님, 즉 군사적인 이름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 향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오늘 시편에 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이 시인이요, 이 적들을 뭘로 이제 비유하고 묘사하냐면 개로 비유합니다. 개. 6절 7절 보시면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저 뒤에 있는 오고기 같은 개가 아닙니다. 저런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키우는 개들은 보통 이게 품종 개량을 하고 또 오랫동안 사람과 지내서 그 사람에게 적응된 유전자를 가진 개들이에요.
근데 옛날 고대 사회 개는요 그런 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들개. 그러니까 들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의 뭐 맹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맹수 비슷한 그런 막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이렇게 잡종들. 그 맹수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아주 잡종 중에 잡종들 그런 게 들개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성에서 개는요, 뭐 개, 아유 귀엽고 뭐 사람 같이 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쏘다니면서 뭐 시체 먹고 막 그런 존재들. 막 사람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포악하고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굉장히 좀 더 거리끼는 존재죠. 뭐 포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왜냐면 시체를 먹기 때문에. 그냥 뭐 먹이를 먹거나 풀을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체를 먹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개예요. 개, 들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원수들과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만큼 그 원수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부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그래서 그 더럽고 포악한 존재들이 지금 나를 집어 삼키려고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치 저녁만 되면 그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들개처럼 그 지저분한 들개처럼 또 무리를 좀 지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처럼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근데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미 그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예, 그의 삶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죠. 즉 그 말씀에 귀를 닫았죠. 딱 이 지금 실제 나타나 있는 이 들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뭐 누가 들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갈망에 그냥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들깨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10절과 또 17절, 16, 17절은요. 이게 후렴구예요. 후렴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데 먼저 8절, 10절의 후렴구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진 이 시인이 지금 그 다급했던 그 절박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차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뭐 일이 터져가지고 막 다급하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요. 이제 뭐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차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이 다급하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상황을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함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상황에 이끌려서 막 다급해하던 내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차분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분히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응답이 이 시인 안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사실 비웃고 계시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 무섭고 떨고 있지만 사실 그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비웃고 계신다. 또 개를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 오고기도 되게 귀여운 것 같지만 입 한번 까보면 어유 그래도 태생이 짐승이네. 이빨이 아주 꽤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고 막 이렇게 이빨만 보면 막 무시무시해요. 진짜 이빨만 딱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아내도 그렇고 애들이 이렇게 막 놀 때 막 지가 이제 막
뭐가 좀 꼴이 나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깨무는 막 깨물려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막 깨물진 않죠. 그러니까 깨문의 신용만 하는 거야. 막 화난 신용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아이고, 니까지 게 뭐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딱요 부분이 딱 그거 같아요. 인간이 뭐 우리 지가 가지 뭐 날카로운 자기는 날카로운 것 같지, 뭐 다 부서뜨릴 것 같지, 다 막 죽일 것 같지. 그 막 이빨을 자랑하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사람 막 물려고 하고 막 포악스럽게 지져봤자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아이고, 니가 지게 뭐라고 딱 그래. 아이고 요 미물이 뭐라고. 어,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인간 자신의 존재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보면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광대해진다.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비웃고 계시겠구나. 비웃고 계시고 조롱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 그러니까 힘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공격할 때 필요하잖아요. 또 주님 나의 피할 요새라는 거. 요새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보호, 방어에 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왜 피해요? 하나님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뭐가 다 있습니까? 공격과 네, 수비가 다 되시는 거예요. 공수양면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가 하나님을 피할 요새시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뭐 내가 뭐 아무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 사람한테 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80절에 보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게 말은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여기다 헤세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한결같은 헤세드가 오히려 나를 심지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 고백과 찬양을 드린 후에 시인은요 다시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11절 보시면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악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히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악역 중에 진짜 그 막 너무 막 진짜 그 너무 징글징글한 원수들 있잖아요. 그 적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저 인간 언제 그 죽나, 언제 심판을 받나, 언제 이 결론에 와서 이제 저가 이 뭐라 그래요, 대가를 치르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끝까지 보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보잖아요. 왜 이 화를 언젠가 풀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게 통쾌하게 끝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악인이 막 그렇게 막 너무 막 진짜 잔인하게 막 너무 사람 주인공들을 괴롭혀가지고 정말 저 악인이 나중에 어떻게 대가를 치나 그렇게 해서 막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막 아주 그냥 아주 길게 고통스럽게 그것도 좀 잘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그 지금까지 그 참아왔던 눌러왔던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울분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 좀 약간 좀 미치지 못한다 너무 허무하게 죽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류 역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히틀러가 막 그때 얘기되죠. 뭐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이고 뭐 수많은 뭐 집시들은 더 많이 죽였나. 하여튼 뭐 그 뭐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유럽의 인구를 뭐 얼마나 많이 줄여놨습니까? 그의 어떤 악행을 통해서. 근데 그냥 막 연합군이 승리해 버리니까요. 자기한테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요. 혼자 총으로 너무 허무하잖아요. 뭔가 좀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저만의 심리입니까?
제가 저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지금 11절이 딱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요 갑자기 죽으면 안 돼요. 갑자기 심판당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보면서 잘 배울 수 있게 저들을 천천히 심판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게. 저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은 저들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저들을 천천히 낮춰주세요. 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낮춰달라. 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 15절에 다시 이제 저녁만 되면 개처럼 짖으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성 안을 쏘다니는 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그 원수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럽고 잔인한 어떤 개의 그런 이미지를 빌려서 원수들의 악함과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거짓됨을 강조하면서 폭로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16, 17절 신뢰의 고백으로 그 찬양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는데요. 16, 17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시인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보호를 찬양하죠. 아무리 개들이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포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먹잇감 삼아서 찾아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공격해 주실 것이다. 결국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 10절과 16절, 17절이 같은 후렴구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을 찬양하다 고백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8절, 10절 보시면 시인은요 나의 힘이시오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죠. 그죠?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상황과 어떤 공격의 그런 고통에 내 신경과 내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마지막 후렴구는요 어떻게 마무리가 가냐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앞선 후렴구에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마지막은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 자체 안에서 이미 믿음의 전진,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 자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거. 바라만 봐도요. 믿음이에요. 바라봐. 제가 그 팀 켈러라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저는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메시지나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 현 시대 가운데 풀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 너무나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뉴욕 하면 여담인데 뉴욕 하면 그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요. 예, 뉴욕이라는 도시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신자들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엘리트도 너무 많고.
근데 그분의 그 설교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게 그냥 막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현대인들에게 잘 접목될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게 여담이고, 근데 그분의 제가 그 짧은 설교를 봤는데 그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편에 보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떼를 쓰고 심지어 막 하나님 거의 저주 비슷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맨날 와가지고 그런 기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뭐 다음 주 대표 기도 뭐 송건삼 시켰는데 막 한 불평이 반이야. 하나님 이러십니까? 뭐 이래요. 막 대표 기도가 이래. 하나님 뭐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이 모양이고 뭐 이쪽 저쪽 뭐 그러면 이런 그 기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뭐 다들 뭐 안절부절하겠죠. 그 대표 기도 끝날 때까지. 그렇죠? 다음부터 시키면 안 되겠다, 저 권사님. 그렇게 되겠죠. 시편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그 어떤 모범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전형적인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말 정확하고 또 깔끔하고 정말 말 그대로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데 왜 이러한 기도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단은 패배하기 시작한다. 굉장히 탁월한, 저 그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쏟아내요. 하나님이니까.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하는 순간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시각과 우리를 덤벼고 오는 그 사단이 거기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한다. 왜?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더 집중해서 거기에 내 존재를 그냥 빠뜨려서 그래서 그냥 그게 내 삶이고 내 존재인 양 빠뜨려 버리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러한 감정마저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 순간 사단이 아이씨 내 잘못했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만 보는 것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세요. 믿음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늘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말씀이야 이게,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냥 출발할 때부터 그 공항에 다른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두려워가지고 떠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그 심지어 진짜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는 그 다양한 그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라는 그 비행기에 대한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할 거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비행기의 무서움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결국 그들이 그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비행기를 타면 내가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뱀 사건 아시죠? 광해 불뱀 사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뱀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물려 막 죽어가고 있는데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네, 그거를 그냥 가가지고 한 108배를 하고 막 그래서 그 108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아름답더라 하면은 통과해가지고 뭐 구원받고 생명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를 들어 그 노뱀을 쳐다만 봐도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아니,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복음의 의미가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는 했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얘기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도 안 하는 존재들이 인간이잖아요. 볼 게 너무 많아. 그 볼 여력이 없고 볼 관심도 없어. 왜? 내가 보고 싶은 게 많거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게 많거든. 내 생각에 합당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안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냥 그럴 때도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처럼 바라봤더니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요.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믿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을 돌려서 상황과 내 아픔과 내 고통에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가 부르는 노래가요. 결국 내 삶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좀 기분이 좀 뭐 그랬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면 그냥 좀 신나잖아요. 그렇죠? 나 신나는 노래 들으면 막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잖아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 당연히 신나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좀 막 저기 하다가도 그 클래식 음악을 딱 들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주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5, 6년 전에 제가 부활절날 설교하면서 그 말러라는 그 유명한 그 클래식 그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작곡가 부활이라는 그 교향곡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나가 마감은 유명해요. 되게 유명한 말러라는 그 교향곡인데 그 합창곡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랑 합창이 같이 하는 건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그 사용해서 가사를 이제 노래도 너무 좋고 곡 자체가 너무 좋고 근데 그 영상 한번 틀어주는 게 있는데 딱 틀었는데 그 딱 끝나니까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 그, 그, 그 공기가 딱 봐도 그 가사와 그 곡에 그 막 감동을 하신 그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그게 예술의 힘이 여기 있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예술적 감각을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도 다 자랐으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안 살 거예요. 이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좋은 모양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다 그 무슨 특별한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 다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을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취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영화 이게 탈옥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 교도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교도관에 있는 거기에 문을 잠그고 클래식 음악을 툭 트는 거야. 그리고 그 클래식 음악을 지금 죄수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데 그 밖에 나와 있는 죄수들 그 클래식 음악 틀어주는 거야. 그게 피가로의 결혼에 뭐 무슨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여자 소프라노의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음성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운동장에 나와 있는 그 죄수들이 햇볕을 쬐는 그 죄수들이 그 스피커 나오는 이제 그 확성기 있잖아요. 거길 바라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아요. 왜? 정말 그 아름다운 노래에 그 영혼들이 그 다 죄수들이잖아요. 예,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음악을 듣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예술,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네, 그 아름다움에 뭐에서 뭐 하겠어요? 뭐 욕하고 뭐 싸우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그 음악이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요. 그 삶을 만든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노래가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노래가요. 진짜로요.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내 감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믿어주세요. 나이트에 갔는데 막 춤추러 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야. 춤이 춰져요? 예? 춤이 춰지겠냐고요. 거기에 또 교회 다녔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아씨, 나 내일 교회 나가야겠다. 이러겠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신나게 놀러 갔더니 막 찬양이 계속 나오네. 춤을 추려고 해도 안 춰져요. 왜? 그 노래와 가사가 내 감정과 행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의 힘. 그 제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무슨 막 곡절부터 맨날 노래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정말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높이고 내가 즐겨 부르는 게 뭐냐? 이게 내 삶을 바꾼다. 삶을 변화시켜. 오늘 시인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물론 내 상황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절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원수의 심판이라고 절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무엇을 노래하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게 이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탄원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탄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 거기서 바뀌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노래하십시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노래하세요. 그게 진짜 나를 살려요. 저는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전 많이 왜냐면 전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이랑 똑같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안 들어와. 찬양도 저는 항상 찬양이나 노래를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와요 귀에 처음에. 들어옵니까? 내 삶이 지금 막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는데 환장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안 들려. 그러니까 노래는커녕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 또 어디 보겠어 또 배운 게 도둑질 하나님 보는 거지 또 그러다가 좀 차분해지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아 정말 하나님 만지시더라.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나오면 그 노래와 그 찬양이 저를 지켰더라고요. 그 노래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진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된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더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